바닷가에 사는 그 개, 옆으로 기어가는 그 개들이 작은 개에서 성개가 되려면 그 허물을 17번 내지 20번을 벗어 제껴야 성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들은 개들끼리 만나면 너 몇 번 벗었니? 너 몇 번 벗었니? 하고 인사한다 그래요. 그 개딱지를 벗어내지 못하면 그 개딱지가 곧바로 무덤이 되는 거죠. 그 헤르만 헤세가 쓴 그 데미안이라는 책에 보면 그 독수리 새끼가 그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알을 깬다고 하는. 근데 안에서만 사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어미가 도와주죠. 줄탁동시라는 그 사자성어에 보면은 그 병아리가 안에서 나오려고 알을 깨는 사이에 어미 닭도 동시에 그 밖에서 깨주죠. 그 나오게 되면 딴 세상이 펼쳐지고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창조적 파괴자, 예수님의 그 개혁 그 시리즈를 지금 전하면서 예수님은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그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잘못된 신앙 행태를 깨트리고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던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은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 어찌 보면 이 부대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새로운 삶에 담겨야만 그 믿음도 빛을 발하고 또 우리의 삶도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개혁적인 생각들을 펼쳐나가는데 지지난주하고 지난주는 제가 산상수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특별히 그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고 들었던 6계명 살인에 대한 것, 7계명 간음에 대한 것, 9계명 맹세 거짓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런 하나님의 원래 주셨던 그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해석해 준 그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가운데 핵심이 되는 그 6장에 나오는 주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은 기도를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기도의 틀을 짜주었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일용할 양식, 죄에서 용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준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기도의 목적이 달라져야 우리의 삶이 바뀌지. 세상에 기도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회 와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해서야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할 수 있겠나,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이 누가복음은 사실 6장 뒷부분에는 이 평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한 것을 아주 압축해가지고 이 평지복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선 두 가지 정신이 거기에 압축되어 있어요. 원수 사랑, 비판하지 마라. 그러나 그 앞뒤로 역시 중요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6장에는 우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게 되고, 또 안식일 논쟁을 그 바리새인들과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십계명 중에 네 번째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이 해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왔던 6계명, 7계명, 9계명에 이어서 오늘은 이 네 번째 안식일에 대한 계명과 또 뒷부분에는 다섯 번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 6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줄 때 그때 중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안식하신 거기에 근거를 두고 안식을 명해요. 그런가 하면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안식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구출해낸 그 구원 사건에 근거해서 안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로 체제 안에 살아가던 그 노예 생활하던 쉼없이 그 억압에 쌓이던 옛 주인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에서 이제 해방해서 새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의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의 핵심이에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이 부활의 모든 정신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안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만 잘 지켜도, 이 계명만 잘 지켜도 10계명의 10개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사실 안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선 1계명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두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을 우상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하느라 바빠서 안식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이 우상이에요. 왜 우리가 안식을 못하나 했더니 10번째 나오는 계명 탐심을 버려라는데, 탐욕 때문에 안식을 못해요. 더 많은 물질을 획득해 보려고. 그래서 안식 못합니다. 거기에서 도적질이 나오고, 거기에서 거짓 증거가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비롯돼요.
한번 여러분이 신자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식해야 될 날, 이 안식의 정점에는 예배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걸 소홀히 하고 지내는 시간에 꼭 죄가 찾아옵니다. 꼭 유혹이 찾아옵니다. 꼭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주의로 빠지면 잘못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주의로 빠져요. 제가 지난 1월 28일에 뉴욕에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 딸아이가 아이를 출산을 해가지고 그 프로스피테리언 하스피탈 장로교 병원인데, 그 산부인과에 가봤더니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데 한쪽 엘리베이터에 사베스 엘리베이터라고 써 있더라고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저 엘리베이터는요, 저는 타질 않았습니다만은 보나마나 15층까지 다 눌러 있을 거예요. 매 층마다 쓰고 매 층마다 열리고 닫히고. 그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타는 사람이 원하는 층을 누르고 그곳에 가서 쓰는 거예요. 어떤 걸 타실래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타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대신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매 층마다 서주니까. 이 유태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고안한 것들이 많아요. 이 센서가 감지해가지고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하는 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현관 들어갈 때 센서가 감지해가지고 불 켜주죠. 또 타이머. 안식일에 밥을 지으면 안 되니까 미리 타이머를 세팅을 해놓고 그날 되면 그게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밥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안식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또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이 안식의 정신이에요. 이래서부터 자유를 얻고 서로 돌아보고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시간이 안식이에요. 정말 좋은 안식일이 좋은 신자를 만드는 것이고, 좋은 안식일이 좋은 사회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선물을 가져다가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데 쓰면은 정신없는 안식일이죠. 그래서 오늘 안식에 대한 논쟁이 여기 6장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떠나 보자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이삭을 자르는 것은 수확하는 거고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거고 그걸 먹는 것은 안식일 어기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째깍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나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다윗을 들어다가 너희들 다윗 얘기 못 읽어봤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가져다가 먹지 않았니? 그거 못 읽어봤느냐고. 사무엘상 21장 6절에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 같은 대목의 기사인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 낳고 안식일 낳지 안식일 낳고 사람 낳냐, 그런 얘기죠.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손 마른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을 비난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래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뭔가 고발할 것을 찾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간파했다면은, 저 같으면은 그날 피해서 다른 교회에 그 사람을 고쳐줬을 텐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아마 아무도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은 분명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행위로 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나 저들은 이 안식일에 악을 도모하고 곧바로 일부의 헤롯 당들, 그전에는 대적처럼 생각하던 원수처럼 여기던 헤롯 당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는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예수님의 일과 이 안식일에 악을 도모하고 죽이기로 모의하는 저들의 일과 어떤 것이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느냐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생명을 구하거나 죽음을 도모하거나.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제사보다 우선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산상순에서 하셨던, 너희가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나는 제사보다 화목을 원한다.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다시 바꾸면은, 나는 의식보다 윤리, 도덕을 원한다. 요새 우리가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의식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건 형식이 됩니다. 그 안에 윤리가 빠져버리면 이건 외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요한 제사가, 예배가 형식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내용이 있는,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 이상이 신앙이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도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하면 그건 외식입니다. 그 의식은 형식입니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봐주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그걸 받을까 봐요. 의식을 도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한결같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됩니다.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 교리는 잘 몰라도요, 우리 생활은 지켜보고 있는데 도무지 신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왜? 세상적으로 봐도 맞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허위의식을 폭로하기 위해서 다시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이 같은 사건에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다 끌어내요. 왜? 자기 양이니까. 재산에 손실이 날까 해서 내일까지 기다리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했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속으로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저 양은 내 양이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도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양 한 마리를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전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얼마나 수중에 있는 그 돈을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게 강도입니다. 그게 토적입니다. 비록 타인의 생명이라도 그 생명이 존귀한 걸 여기고 내 물질이라도 들여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첨예한 이슈, 안식일의 이 이슈를 피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왔던 사실 10계명 가운데 제일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왜?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10계명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두 개의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기억하는 거하고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 지키는 건 준수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 안식일을 기억합니까? 안식일 아닌 날의 안식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언제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식일 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건 뭡니까? 안식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당일이 되면 반드시 안식일을 준수해라. 평상시 생활에는 안식일을 준비하고 당일에는 준수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날의 모든 시간의 중심은 안식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이 뭔데?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리 앞당겨서 체험하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 시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안식이기 때문에 그 안식을 하루 그 날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에는 기억을 하고 그날은 준수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 안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의 일을 이 출애굽기는 설명한다고 했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쉰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세 가지 문자로 표현을 했어요. 쉬는 거, 휴, 복되게 만들고 복, 거룩하게 되는 성. 그래서 휴, 복, 성, 이게 들어가야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공휴일이라고 휴일이라고 쉽니다. 그건 한 가지밖에 못한 거예요. 온전해지려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더 온전해지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히 하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휴, 복, 성, 이 세 가지가 같이 작동하는 것이 안식이래요. 이건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복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육신만 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 거룩해지는 온전한 안식을 하라 이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기자는 꼭 그 안식일에 있었던 일만 보도하는 것 같아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를 고쳐준 사건이 누가복음 13장 14절 16절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수종병 걸린 사람 고쳐주기.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 안에 복부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심장, 신장, 간장 압박해가지고 몸이 온통 부어버리는 그 병을 고쳐주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도 안식일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실로암 가서 물에 가서 씻으라고 고쳐준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안식은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왜 이들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은 나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권위가 있고 전통도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데 이 성경과 전통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외에 내려오는 많은 전통들을 성경적인 권위로 덧붙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조차도 자기들에 맞지 않으면 빼냈습니다. 성경에서 빼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덧붙이고 서기관들은 빼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들의 누룩은 성경의 전통을 덧붙이거나 전통의 권위로 성경에 있는 것을 생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에 두거나 또는 전통의 권위를 말씀 위에 두어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전통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의무적인 것이고 전통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선적인 것이고 전통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과 전통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전통이 때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항상 성경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전통이 성경에 위반되는 거 있다면 전통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 장로들의 그 전통과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올라왔어요. 정결법에 이 장로의 유전에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마가복음 7장 5절에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소로 떡을 먹습니까? 물론 손 씻고 식사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위생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추스린다면 좋은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의 권위에 올려놓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성결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본문의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얘기했는데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마음이에요. 기독교가 신앙이 되는 것은 마음의 차원에까지 가야 이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끝에 그들이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묵살하는, 훼손하는 그런 경우를 예수님께서 덧붙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모 공경 5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분명하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5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리려고 원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고르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으니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르반 함으로써 부모에게 드려야 될 의무를 이미 저는 다 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유전을 만들어냈을까요? 돈 많이 거둬들이려고.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다. 부모에 대한 의무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용되기 시작하면 뭔가 귀하고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려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그러니 당신에게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드렸거든.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라는 좋은 뜻의 고르반이 악용되기 시작해서 원래 계명으로 주셨던 5번째 계명을 훼손하고 그것을 어기는 데까지 악용된 걸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과 상충되는 이런 전통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전통은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의 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8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에도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성경과 전통이 충돌할 때는 성경이 전통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르반 서약의 장로들의 전통보다 더 소중하고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전통은 인간의 말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턴에 가서 이렇게 뭐 상담도 해보고 그 CGN TV에 거기 하니까 어떤 부모가 질문이에요. 제가 아이 손주를 좀 봐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황혼 유아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런데 또 교회 찬양대도 봉사해야 되고 교회 가면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또 나가야 될 일도 많고요. 그래서 애를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애를 보세요. 교회를 그만두시고 교회 일은 좀 쉬세요. 다른 분들이 할 수 있게. 좀 이상한 목사죠? 이 성경과 전통은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도 추가 사항들도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은 성경 외에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가르침도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놓고 있는 게 캐톨릭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거기에 생각이 다릅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개혁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의 이익보다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이게 개혁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 마틴 루터의 그 95개 조항을 내걸면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면 캐톨릭도 많이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후에 거의 30년이 지나가지고 1546년에 캐톨릭 안에서 트렌트 공유회 제4차 회의를 모였습니다. 자, 캐톨릭이 뭘 결정하나?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결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성경과 전통은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교회가 수용해야 한다. 그들의 결정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성경과 전통은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교회가 수용해야 된다. 그것이 트렌트 공유회 제4차 회의에서 1546년에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리아를 숭배하고 미사, 성인들의 성상을 숭배하고 사제직, 연옥설, 면죄부, 이 모든 것을 인정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인데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잘못된 전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관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폐습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변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당시의 종교를 파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바꿔나가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물로 제사드리던 것을 당신을 몸을 드림으로써 제물 대신 대속을 하셨고 제사를 예배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생명 있는 예배를,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 당시에 있었던 묵시록적인 종말론, 유대주의 철저한 미래의 종말이 올 것처럼 가르치던 또 한 부류는 메시아 왕국이
이 열심당들이 오늘 현재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던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같은 숙명론, 적그리스도, 아마겟돈, 신두름, 666, 다빈치 코드 뭐 이런 많은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은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것만도 아니고 현재적인 것만도 아니고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인, 내 마음에 임하면서도 세상에 나타날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의 종말론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 안에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는 날을 기다리는, 내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개념들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예수님이 바꾸신지 몰라요.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개혁자. 오늘도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해 서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